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공통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고백은 가짜가 되어집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지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39편의 말씀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찬양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는데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지전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전지전능,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알고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전지전능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춘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까지 뼈마디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도
지켜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다 지켜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그냥 바라보는 겉모습으로 바라보는 걸로 그냥 끝이 납니다. 속 중심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이 그 심령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것, 그것이 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생각하는 것도요,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절대로 악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마음에 있는 것, 생각하는 것이 입술로 언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조절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달려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셔서 이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말을 하지요. 옆에 사람들은 못 듣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자기 혼자서 독백을 하지요. 옆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중얼중얼 거려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말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세상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숨긴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가 감시를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나를 지켜보고 나를 감시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낱낱이 샅샅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사방 구렁텅이에 빠질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가고 있는 길 같지만 그 길이 잘못되어진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가 말씀으로 경책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또한 찬양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이런 전지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셔서 고비 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재,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꼭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 지내면 참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무소부재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도, 어딜 피해서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항상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데가 이 세상 천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8절 보실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심을 고백합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참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데, 범죄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죄 지은 거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자꾸 숨겨놓고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디에 피하여서 숨겠습니까, 여러분?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딜 가도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에 숨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임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라도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 지은 죄가 있으면 인간이다 보니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또 꽁꽁 숨겨놓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내가 숨어서 지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강력 사건이나 이런 일들도 바라보면 사람을 죽이고 나쁜 일을 범하고 몇십 년 동안 피해 다녀도 그게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자수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10년, 15년, 20년을 그렇게 피하여서 다니다가 편안할 것 같았지만 도저히 편하게 잘 수가 없어서 자수하고 죄값을 치르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겠다. 그렇게 해서 자수를 하는 분들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육적으로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죄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은 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영적으로 지은 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감각,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죄 지은 것이 드러나도 그것을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으면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한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일까요? 요나입니다. 요나를 기억하시죠? 요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면 되는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어집니다. 요나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피하여 가도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발견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은 인간이 피하려고 해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떨어졌는데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보자 피하면은 피할 데가 없습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언젠가는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 이러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어진다.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편해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조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흑암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가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찾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고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속에 있는 창자 5장 6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몸속을 보면 우리가 다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몸속에서 여러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면 금방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의 작은 부분까지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만드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달려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14절 보실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앉으셔서 감사하셨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어때요?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수보다 많도소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역사하셔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가? 멀리 갈 것 없다. 당신의 몸을 보라.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많은 도움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분 특별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주 작은 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강한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약한 부분에서도 나타나며 세밀한 부분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하여 공평하신 분임을 오늘 시편의 다윗의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것 있지요?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이 좀 쓰리고 마음이 아파도 절대로 개의치 않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오늘 시편에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확실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어떻게 해요?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어떻게 해요? 떠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악 간의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선을 좋아하십니다. 악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은 죄, 선악 간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말이죠.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2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22절 볼까요?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무엇입니까? 원수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보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도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 이웃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입술로 선포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드리며 아멘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죄송하지만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가짜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하면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멀리해도 그들을 의도적으로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들과 멀어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공의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삶을 살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악인들과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의와 불법이 사귈 수 있겠습니까? 의와 불법은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가치 있는 것이고 벨리알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발견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공의로운 삶을 실천하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윗도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어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도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처럼 저희들의 남은 여생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딜 가도 함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도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 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